먼저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철없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네, 지난 목요일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는 사람을 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토닥여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린 것, 이것이 바로 국민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아셨고 그들의 고통을 알기에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저렇게 오는가, 저 사람의 신분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던 마태, 이 마태를 보고 마태가 그 마음속에서 그 자리가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살며시 다가와서 이렇게 옷자락을 붙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들르셨다가 빈들로 가서 계셨습니다. 빈들에 왜 가셨을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는가? 그 앞전의 행적을 보면 13장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는 많은 친척들도 있었을 테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는 알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또 왕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 것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걸어서 그
그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방향으로 그냥 걸어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서 금세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도 아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빈들에서 나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병자들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한 사람,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행색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행색도 초라합니다. 단지 그들의 눈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 사람들을 보고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단순히 동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부가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마음속 깊이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동양에도 사자성어로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끓는 사랑을 이렇게 단장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단장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 헤맨 이유는, 그 먼 길을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헤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병든 몸을 치유받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한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님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비한 비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렇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픔과 외로움과 그 허전한 것들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포악한 사람이고 백성들은 왕에게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그저 율법으로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그렇기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그 마음의 괴로움, 질병의 고난, 또 영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은 왕도 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또 그들의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백성들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능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더욱더 깊은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도 물론 채워주셨습니다.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내용입니다. 그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또 부족한 마음들을 다 알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면, 또 낙심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또 주변 환경이 막혀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다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동일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셨고 또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심정 알아준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진도 팽목항에서 본 어떤 펼침막 이야기를 했죠.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어머니의 그 심정을 같은 처지의 엄마가 안다. 그냥 그 말만 듣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셨죠. 그렇기에 무시당하고 배척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혼자 계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홀로 계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 또 영적인 부분들을 채울 필요도 있고 또 쉬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찾는 것을 아셨을 때 기도도 뒤로 미루시고 쉼도 미루시고 사람들 앞에 나서셨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얼마만큼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말만 하면 들어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그래야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 마음 알아달라고 호소하죠. 가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에게도 말합니다. 요즘에는 여기도 저기도 안 되니까 그냥 인터넷에다가 혼자서 글을 써주면서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공감을 느끼고 아,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구나. 이거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알아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잘 알았죠. 동네에 있으면 동네 각각 집안의 어떤 사정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친분 있는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준다면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와 기도가 오고 가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쁠 때
일이 막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가 내가 지금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하라, 한가할 때 들어주겠다라고 밀어버리면 내 일은 잘하겠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안산 단원고의 박모 선생님이 그 사고로 숨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학생 휴대폰을 빌려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았습니다. 바쁘니까는 다음에 전화 걸어보지 하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일 수가 있었는데 못 받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계속 한이 되어서 계속 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린 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또 여러 일로 바쁠 수도 있죠. 봉사하는 일로 바쁘고, 또 다른 사람 일보다는 내 일이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 봉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다들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나를 몰라나?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를 모르나? 내가 수고를 얼마나 하는데 내 사정을 몰라주나?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만 앞선다면, 그러면은 참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내가 저와 같다,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어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알아봐주고 공감해줌으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예수님께,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호소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주는 그러한 동인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